오늘 말씀은 7월 10일 화요일 본문이고요.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39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한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깨달아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교회가 연초면 부흥회를 하듯이 이 신대원에서도 매 학기의 시작을 이 부흥회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말씀과 사역에 나름 유명한 분들을 모시고 집회를 합니다. 그때 미국에서 한 젊은 목사님이 수련회 강사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수련회 가운데 많은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전 일이지만 그분의 말씀 중에서 아직까지도 제게 참 기억에 남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회를 이야기하시면서 본인이 가장 긴장하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본인의 삶이나 사역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사역이나 일이 너무나 잘 풀릴 때 그 목사님은 도리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더 기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고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이유 없이 찾아오는 이러한 성공들에 대하여서 도리어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이유 없이 잘 되는 이 자신의 성공에 취해서 혹여나 자신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간구하며 이 골방에 들어가 회개하고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아직도 저의 기억 속에는 이렇게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이 고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짖지만 이 자신이 받은 성공 가운데에서는 도리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감사를 잊어버리는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하 22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살피시며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연약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오늘도 구원을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어제부터 기록된 조서는 느부갓네살의 이 간증과 같이 그런 것들이 기록된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는지,
자신의 꿈부터 다니엘의 해몽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언 그대로 자신이 겪은 그 인생의 비참함과 이 회복의 이야기를 1인칭인 느부갓네살의 고백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서를 내리며 자신의 부끄러운 모든 과거를 그곳 가운데 적으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찬양하기를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도리어 보아라, 내가 이런 꿈을 하나님께서 내게 꾸게 하셨고 그 꿈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되었던 것을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진정한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 조서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음에 충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자신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도리어 믿음의 뜨거움을 잃어버린 사람일수록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은 숨기고 오늘의 내 모습이 처음에 그 모습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생생한 은혜의 현장을 잊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는 동산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인 이 바벨론 왕인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하나님을 만나며 그의 인생이 이처럼 철저하게 바뀐 모습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최고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마저도 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참으로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는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느부갓네살의 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큰 나무에 대한 꿈입니다. 그 두 번째는 순찰자, 거룩한 분에 대한 꿈이죠. 이 본문에서 잎사귀가 크고 열매가 많은 나무는 곧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권세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고 땅끝이 보일 정도라고 그의 위세가 높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꿈 가운데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본문 2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살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인생이 모든 것이 부족한 없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늘의 한 순찰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나무를 싹둑 베어버리며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만들어버리십니다. 그 뿌리에 구루터기만 남겨두었고 그것은 쇠줄로 묶어 7대, 곧 7년 동안 버림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왕권을 잃어버렸던 그 7년의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7년의 기간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리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 하나님만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단순히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만 그치기를 바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 27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궁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옵소서. 무엇을 받으라는 것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지금 회개의 자리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곧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이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궁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 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나라 백성을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곧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느부갓네살이 만든 울창한 나무와 열매는 풍성하고 컸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뿌리와 구루터기만 남기고 배임을 당하였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싹부터 놀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기초가 잘못 세워진 것은 결국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결국은 베어질 것, 곧 썩어질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나무와 열매 맺는 풍성함이 우리 삶에 넘쳐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뿌리의 구루터기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기초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이라도 무너지고 배임을 당하는 헛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뿌리의 구루터기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이 성경은 그가 이전보다 더 지혜가 넘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직장과 사업의 주인 되어주심을 깨달아 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 때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그 나무와 그 나무에 맺힌 열매들이 이제는 이웃을 위한 진정한 사랑과 선물로 주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복주시고 나무의 가지가 울창해지며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역사를 경험하여 이 세상을 향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지친 자들을 먹이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복주시는 삶을 경험하는 동산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